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지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강력하게 명하시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명령하신 분이 최고 통치자시요 절대 권위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과 달리 그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질 뿐 아니라 막중한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는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 마음의 감격이 이제는 다 식어지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형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어떠한 시련 속에 어떠한 어두움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행한 죄는 한두 사람이 범한 죄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중심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통째로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죄 수렁에 빠져들지는 않아요. 시대가 타락하면 개인은 자신이 타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 세속주의가 만연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느 일부가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일상화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의도적이라는 말이고 반복적 행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릇된 자세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필 때 제일 마음 아프고 정말 이게 큰 부담이 뭐냐면 나는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는 그때는 이제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 생기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재단이 하루아침에 더럽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이든
곧바로 개입하여 징벌하시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매우 더디고 내게 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두 번 넘어지고 한두 번 연약한 실수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는 태가 나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때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굳어진 상태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뒤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하신 뒤에는 필연 심판이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해요. 저러다 말겠지. 나에게까지는 내가 큰 문제이겠어. 이러다가 이제 몸이 타 들어오는데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병들어서 이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인간은 그때도 어떻게 하나요? 합리화를 한다거나 변명을 한다거나 뭔가 자기 합리화의 근거를 대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죠. 오늘 말씀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2절에 보니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실 공의롭지 못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로울 때 그 사랑이 완전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한 만에서 그 사랑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죄를 묻고 따지십니다. 죄를 방치한 채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공의를 말하지만 비뚤어진 공의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정의를 말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강자들에 의한 정의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 내려지는 정의입니다. 공정을 말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이 억울함을 푸는 길은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신자들이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에 내몰리고 비참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놀라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여도 덮어두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유예의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겸손히 듣는 귀가 복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 자세가 정말 복된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예 듣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도 필요 없습니다. 경고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내 마음이 움찔하고 내 영혼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이 복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는 필요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려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면 그 죄가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성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그만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헛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이 제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참으신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은 되도록여 하나님께 나오면 그냥 감사하시는 분. 제가 종종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목사이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곁길로 가고 벗어나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짓 하고 꾸역 어거지 부리고 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에는 그간의 상한 마음은 싹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감싸지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그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막 속상하게 하고 그런데 자녀가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그럴 줄 알면서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사하고 그래 너가 최고다. 너는 내 기쁨이고 나는 너를 보면 모든 삶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몇 가지 이 말을 항상 입에서 이게 습관처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가 됐든지 작은 큰 것이 됐든 나하고 연관이 깊든 적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돌이킬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로우심이 그 품에 우리를 꼭 붙들고 다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정없이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는 진노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저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저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저주라는 말을 뭐라고 바꿀까 해서 단어를 바꾸기도 해요. 제가 종종 바꾸는 말이 뭐냐면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바꿔놓아요. 왜냐하면 어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2절에 저주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우리는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지만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릴 때 반드시 언약의 징벌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3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말은 자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인가 3절 뒷부분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이런 단어를 썼을까? 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물론 이 히브리어로 이게 똥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순화된 단어를 쓰잖아요. 배설물 이렇게 순화된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정말 깊은 가르침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눈을 뜨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드러나요. 제사장은 입는 옷이 달라요. 이 옷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화려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리얼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말씀을 옛날에 제가 22년 전에 여기 이제 진상에 처음 내려와서 여기 이제 살기 시작할 때 사택의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런데 재래식인데요. 그 앞에 밤나무가 하나 있고요. 조그마한 이렇게 공간에 그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종종 이렇게 비질을 한 건 뭐냐면 벌레가 이렇게 기어나와가지고 막 사방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석유나 이런 것을 이제 사다가 조금 놓았다가 그걸 종종 뿌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뿌린 이유는 우리 교회는 담배를 피시는 분이 교회 와서 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사고가 벌어져요. 이게 뿌렸다가 잘못하고 이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담배 꽁초를 넣었다가 이게 벙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름에 장마가 되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차 올라요. 넘쳐요. 그 뭐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굉장한 저는 좋은 체험을 했어요. 좋은 체험을 이런 이렇게 환경에. 근데 이제 사택을 짓고 나서 편하게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 담겨 있는 것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묻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써 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돋잖아요. 속은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 그리고 참 흠도 많고. 근데 거룩한 제사장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바른다고 했을 때 그들이 겪는 그 오욕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는 편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는 평소보다 도살할 짐승이 많아서 그 배설물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성전 밖에 그 배설물을 쌓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짐승의 배설물뿐만 아니라 짐승의 내장에 들어있던 찌꺼기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래요.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똥은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똥을 거룩한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얼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명예로운 제사장직은 이제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똥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또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여서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세워요. 그래서
그의 학식이 부족하든 그의 신분이 부족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이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요. 아주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시고 은혜를 나타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끔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주 오욕을 뒤집어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능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인간의 뛰어난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한해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 역할도 있고 각자 맡은 일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에 대해 매우 민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질서에서 한 나라의 가장 통치자의 최고 권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받아야 될 어떤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질서에서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리운다거나 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다거나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해를 가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민감하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감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멸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 문제가 목회에서도 중요하게 늘 저에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그 목회할 때도요. 내가 초점이 되고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면 그건 큰 시험이 되고 늘 상처가 돼요. 마음 상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하여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입김과 같은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 백성을 위해 은혜와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수치를 당하면 더 이상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동일체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도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지도자로 인하여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앙과 같다고 봐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재앙과 같아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얼굴에 똥을 바를 수도 있는 자리예요. 명예가 실추되고 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확정하여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기다릴 것 없이 진노를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향해 두려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끝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즉시 돌이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뚤어진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구별된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구별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혼란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요 그들을 지으시고 기르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복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과 저주는, 심지어 저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언약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징계하여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사나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제사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타락이 제사의 타락으로 여실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로서의 삶에 문제가 생겼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 험한 산길을 가는 것보다 깜깜한 어두운 길을 가는 것보다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는 자기 생각대로 막 행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답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기억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인생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중에 오늘의 삶을 대충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을 다시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